테바, 성경 구약 원어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었다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갈대 상자, 즉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서나 또 라틴어 성경, 좀 셉투아진트에서도 키보토스 아마 같이 번역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은 아무래도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한 120년 전쯤 된 중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살펴보니까 거기도 그 방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상자를 써서 상, 그리고 현대문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아니겠는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해서 인류의 중시조를 삼으셨고, 또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아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른 미리암의 계획된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주가 만들어졌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지만은 미리암으로서 요게벳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어쩌면 미지의 세계로 돌려보는데 사용한 것이 이 갈대 상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갈대 상자, 이 상자와 방주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태를 생각했습니다. 모태에 들어있는 생명은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레미야는 아예 태중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방주의 과정이나 갈대상자의 과정과 비슷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품은 넓고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태에 있을 때만 그러겠는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도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말 표현 그대로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됐을 것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그때 그 룻기서 2장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침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연과 마침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고 마침일까요? 결코 우연이고 마침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에서 볼 때 우연과 마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경영하신 하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곁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는 것, 그것도 역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의지를 폄하시켜버립니다. 쓸데없는 것, 죄 지은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의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노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손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의지는 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의지에 호소해서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작동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작동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작동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셉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모태에 있을 때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뉴 바빌로니아죠. 신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된 것도 다니엘이 개혁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모태 속에 흘러간 것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간 이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태어나는 것처럼 무동력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그 흐름 가운데 이어져서 온 것이지만은 거기서부터는 말씀을 쫓아서 의지를 동원하고 굳게 하고 순종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는 그것이 바로 태바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온전히 그 태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노아라면 이 주어진 상황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좀 분별하기 어려워서 무조건 제 생각, 제 의지를 좀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 우리 삶의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의지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뭐 분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었죠. 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의지로 활용하도록 만드셨고 선택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좀 제가 시편을 살짝 좀 비슷하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의지 호소하시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께 위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해서 우리의 그 환경,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경기장에 갔다. 그러면 그 운동하는 곳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뭐 큐트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 또 주님께서도 바울사도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를 의지를 다스려서 좀 아무쪼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선한 뜻을 해가도록. 그러니까 저는 다시 부탁드리는데 의지를 너무나 멸시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마다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의지를 뭐 없애주시고 의지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자꾸 부르시는데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데 의지는 전혀 필요 없는 것 마냥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다짐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겠네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다른 길 어쩔 수 없는 때 그때 믿음의 엔진을 작동시키자 말씀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움직일 때는 최선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목표할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 최선이에요. 최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